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all the time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만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더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07번째 시간으로 버려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주간 더더욱더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모습을 좀 심각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로 벌어지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저주 덩어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죄악들, 내가 실수고 세상이 좋고 뭐 죄가 좋고 뭐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는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서운 그냥 저주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엄청난 저주 덩어리다. 여러분, 죄는 엄청난 저주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암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덩어리보다도 더 힘들고 암덩어리보다도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덩어리예요. 이 죄는 엄청난 양의 저주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를 동화 속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보여지는 건 다 보여지는 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으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길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난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육체의 질병이 정말로 큰 고난이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으면 그 육체의 질병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것이 크게 우리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릴 경우에 느끼는 그 고난 또한 너무 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의 그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겪어보지 못하면 그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그 모습들, 물론 너무너무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중독에 빠져요. 그게 마약의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 중독에서 뭔가 헤쳐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가 다 고난이고 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고난은 더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버림받은 고난인 거예요. 버림받은 고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남자친구에 버림받고 여자친구에 버림받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그래 우리 헤어져 갈랐어져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남자친구가 버림받고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근데 만약 정말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아마 그 남자는 너무너무 비참할 거고 그 여자는 너무너무 비참할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줘 볼래요? 시작.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 얼굴에 화색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한번 들어봐서 옆에 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한번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쓸데기 없는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낄낄낄 깔깔깔대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 내가 했다가 과자를 먹었는데 과자가 했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정말로 그래 과자가 그랬어. 과자가 그랬던 안 그랬던.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 쓸데없는 말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받기를 원해요.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부모는 자녀의 사랑받기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랑에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이 사랑에 충만할 때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행복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기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받지 않는 모습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애인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했었던 사람이 나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버림받은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이런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젊어서는 그래도 크게 잘 쓰임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별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남자들의 인생은 그런가 봐요. 그냥 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쓸모 있다가 나이가 들면 남자는 되게 불쌍해지나 봐요. 초라해지나 봐요. 그래서 부인이 곰국 끓여줄 때가 제일 두렵대잖아요. 부인이 곰국을 끓여준다, 그 말 자체는 이제 부인이 어디 여행 간다라는 거예요. 여행 가면 이제 남편 혼자서 하루 종일 오늘도 곰국 먹어야 되고 내일도 곰국 먹어야 되고, 그 곰국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무섭게 느껴진대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사 갈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잘해야 되겠는데,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이삿짐 앞에 타는 사람이 남자래요. 왜냐면 행여나 부인이 자기 버리고 도망갈까봐, 자기 놓고 이사 갈까봐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나이 드신 그 남편이 제일 먼저 이삿짐 센터 그 앞자리에 앉는대요. 나 놓고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웃자고 하는 말이겠는데, 근데 정말로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 없을까?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자라나면서 그들이 겪는 그 아픔,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은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버려지는 늙은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 버려진 늙은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늙으면 늙은 대로 자식한테 짐이 돼서 자식들이 짐처럼 여겨서 부모들을 버리는 사건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했다라는 것,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처럼 슬픈 건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버려지는 큰 슬픔보다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버려짐으로 인한 큰 슬픔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어요.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군가가 버려져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내 친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제3시라 함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고 또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고 예수님의 양손을 십자가에 대고 대못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아마 몸의 모든 신경들은 다 고통 속에 사로잡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적은 바늘로 뭔가 실수해서 찍혀도 너무너무 아픈데 예수님은 큰 대못으로 두 손, 두 발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손바닥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에 못이 박히게 되면 그 체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닌 이 손과 손목 사이에 있는 이 굵직한 뼈 마디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못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몇 종류의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게 이 십자가의 사형 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살, 물론 또 교수형, 그리고 십자가형 이 세 개만 보더라도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너무 커요. 총살도 그렇고 교수형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죽음에 대한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총살 같은 경우도 빵 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수형도 목매달아서 신음하는 그 몇 분 그 사이 그 죽음의 고통 거기까지, 물론 이건 너무너무 큰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아마 그거는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힘을 쉴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그 자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기 바로 전에 절규했었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 절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 육체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지는 아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가 겪는 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냥 옷 입고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또 침뱉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고난은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었을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아픔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었던 그 최고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어요.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사실 몸이 아파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래도 견디어 나갈 수 있죠.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아플 때, 마음 아플 때 누군가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간다, 그거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건 모든 고통을 또 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절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예수님의 삶은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 중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성에서 태어나셔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도 만왕의 왕을 태어나게 하는 그 모습은 초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왠지 버림받은 느낌일 거예요. 전능자가 인간의 몸, 죄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버림받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화려한 왕국에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여간에서조차도 그의 탄생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간에서마저도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서 짐승들이 기사릴 수밖에 없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뭔가 버림받은 인생 같아요. 예수님이 자라온 고향에서도 버림받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슬픈 독백을 하시면서 떠나가게 돼요. 그 자체가 뭐예요? 고향에서조차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버림당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었던 그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버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었던 유대인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왜 다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다 버리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래,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야로 말씀을 증거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만큼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지, 버리지 않겠지 하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예수의 제자 12명 모두도 다 성경의 기록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살아가면서 버림받는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왜 대한민국 땅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자살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라는 건 친구들 사이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저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다 버림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 왜 버리셔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니죠? 요거 버리신다라는 건 그냥 절규죠? 정말 하나님 버리시는 거 그런 건 아니지요?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 뭔가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그때 제가 아주 그냥 간단했어요. 그 친구한테.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 아니죠? 아니, 버린 거 맞아.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 아니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뭔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이게 정말 버리는 거 아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앞에서,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 이 말이, 그 자매, 그 청년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근데 또 제가 질문했어요. 그냥 대답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맞아. 왜요? 단 한 대답.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버렸어. 왜요? 너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짧은 말, 얘는 뭔가 신학적으로 이 말을 설명 듣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끔 이걸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전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 왜요? 너 때문에. 이 짧은 이 두 마디가 이 질문을 한 그 청년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냐면,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대. 왜요? 너 때문에. 여기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 아니죠. 이렇게 반문하고, 그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의 그 반응은,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답,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응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요? 맞아. 왜요? 너 때문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머리로 알게 되는 것 말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말고 가슴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 네, 버렸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증명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를 주십시오. 사랑의 증표? 그래, 줄게. 여기 있다, 사랑의 증표.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였던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어? 옛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증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야, 난 너 안 버려가 아니에요. 난 너 안 버릴게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안 버려가 아니라 미안해.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해. 근데 내가 너를 버려야 해.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여야 해. 그래야 인류가 살아. 미안해. 그러면서 아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절규 앞에 하나님은 등 돌리시고 엉엉 우셨을 거예요. 버려서 미안해. 버려서 미안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고 아직 아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상상 안 되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내 소중한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이 세상에 0.000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이거는 못 버려요. 근데 오늘은 그게 버려지는 이 슬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버려서 미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맞춰서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에 상징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거는 없이 할 수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이거는 변개치 못해. 바꿀 수 없는 원칙이야.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한 가지 원칙. 너 대신 누가 죽으면 너의 죄를 없애줄게 라는 구속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셔서 구약시대 때에는 인간이 죄를 범했었을 때 양을 잡고 양 위에다가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양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인데 나의 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이 양한테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 보는 앞에서 양이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인은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죄가 저렇게 끔찍하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인간이 지고 죽기는 양이 죽어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죄는 인간이 지고 죽는 건 양이 죽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남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라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그래, 버렸어. 왜요? 너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하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십자가 앞에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죄는 아담이 범해놓고 왜 고통은 우리가 당해? 이렇게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한 아버지를 두었다. 우리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쩔어 살면서 집에만 오면 늘 가족들을 폭행하는 아버지다. 근데 사실 이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이런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뜻을 정한 인생 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청년들과 더불어서 상담을 하고 청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잖아요. 대부분 아버지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늘상 어렸을 때 자기를 패왔었던 모습들, 엄마를 패왔었던 모습들이 이게 옛날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늘 싹 때려요. 폭행을 일삼아요. 죄는 아버지가 범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하고 죄는 아버지가 범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은 어때요? 그 자식들은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그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셨을 때, 아버지가 막 화냈을 때, 아버지가 막 폭행했었을 때 그 자식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고통은. 죄는 아버지가 범했는데 왜 죄에 대해서 고통은 왜 자식들이 겪어야 되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를 선택하신 분 있어요? 당신 나의 아버지 되실래요? 우리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성에 올린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짓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아버지의 불순종이 그 자녀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자상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상한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고 자상한 엄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이러한 자녀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아빠라서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아라는 이런 고백 들어야지.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싫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고백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지금부터 더더욱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오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되었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순종하셨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 내 잔을 옮겨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통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아셨기에 아버지,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렇게 땀방울에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지시로 순종하러 가셔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아 미안해, 네가 죽어야지 인류가 살아. 네가 죽어야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근심이고 염려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근심이고 염려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죽음과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유치원 다녔을 때 만약 2살, 3살 때 가장 부모의 손이 많이 탈 때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차원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 원망은 후차원적인 거예요. 커가면서 나오는 게 부모 원망이고 그 당시 부모 손에 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렸어요. 유치원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공포, 버림받은 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건 바로 지옥의 공포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셔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처럼 힘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은 거 아니죠? 아니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컴플레인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최소한 제가 믿는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버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이 2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의 심각성을 좀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었을까? 죄의 심각성.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 죄의 심각성과 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버립시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버림이 있습니다. 그 버림이 무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는 것,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귀한 사명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버려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만 되는 그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최소한 2가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